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안식일학교 목적과 이제 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학교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4가지 목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지금 이제 최근에 좀 통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은 비대면 시대를 위한 안식일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세미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한 코로나가 6개월 정도 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2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와 교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교회는 이 5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교회는 매우 이렇게 편협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가 좀 부족해도 안 되겠죠. 선교가 부족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하겠죠. 또 교육이 부족한 교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봉사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사귐이 없는 교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가지는 균형지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안식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4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 세계 선교 강화, 지역사회 봉사.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교회의 5가지 기능과 안식일학교의 4대 목적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안식일학교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연합회 이제 안교 선교부에서 이제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자료입니다. 안식일학교가 교회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54%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 양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그다음에 이제 36%고 이제 보통에다가 이제 41%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반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학교가 원래 세워진 목적 그 기능을 좀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귀하는 현재의 안식일학교를 비신자에게 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에는 이제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학교가 조금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충의 안식일학교 부서가 로고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경 연구 기도, 성도의 교제, 선교의 사명을 이제 살리자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교부와 이제 선교부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해도 한 부서이고요. 연합회, 서정환 합회, 모든 합회도 이제 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교부에서는 이렇게 선교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심기하고 경작하고 수확하고 이제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밀고 선교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분야에 이 안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목적이
이제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교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매우 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겉면에도 보면 안실학교 사업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교회를 향상시키고 확장시켜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교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분들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의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제 대총회에서 지금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교인 안식일학교 참여 운동입니다. 이걸 TMI인 안식일학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학교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학교 참여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목회자, 안식일학교장과 임원들, 안식일학교 교사와 반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은 이제 반장이 있죠. 반장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안식일학교 교사와 반장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2번과 3번에 대해서 잠깐 대총회에서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안식일학교 교사에게 바라는 바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학교장과 임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설교 전에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학교가 하나의 이제 설교나 예배처럼 진행되는 그런 부담을 우리 교장과 임원들이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안식일학교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많이 봐요. 근데 안식일학교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학교입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전에 설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학교의 목적 가운데 이제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봉사와 이제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한 선교 프로그램이 이제 안식일학교에서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에 대한 나눔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학교 시간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격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교 선교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안식일학교 시간은 무엇보다도 이제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학교 목적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학교장님들과 임원들께서는 자주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시고 하셔서 안식일학교 시간이 좀 따뜻한 순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안교에 초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아까도 보면 우리 안식일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가운데 우리 안식일학교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초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 안식일학교 시간들에 이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학교 자체가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학교 교사와 이제 반장에 대한 이제 부탁입니다. 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학교가 운영되는 첫 번째 목적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들리세요?
자, 음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실학교 교사 전체 강제 음소거요. 음성 다시 좀 한번 네, 음소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들 나와야지. 네. 자, 안실학교 이제 교사 반장은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 기본이겠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와 연구로 준비한다. 기도와 연구로 준비할 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이나 일요일에는 교과 전체를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공과를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 매일의 공과 위에 이제 요약을 적어 놓도록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안교 교과를 금요일 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안식일이나 일요일에 먼저 교과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원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준비하게 되면 그날 준비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한 것만큼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토론을 독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이제 안실학교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그 부담도 많이 좀 줄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 주제를 이제 분명히 하도록 부탁을 하는데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사의 생각이 그 반 전체의 교과 생각을 주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사는 이제 인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과를 좀 운영해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과에서 통찰을 가져오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시면 요즘은 이제 성경절을 쓰지 않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경절도 읽어보지 않고 그 성경절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제 교과에서 끌어내온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교과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교과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친절하고 동조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라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교 교과반이 그냥 교과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반이 교재와 또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교사와 반장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교 교장이라든지 임원들은 전체적인 순서와 좀 진행들을 보살핀다고 하면 기획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하실 분들은 안교 교사하고 반장입니다. 반장이 없는 곳이 많죠. 교회들이 많으면 안교 교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교 교사가 그냥 교과 공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에 있는 우리 반생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문도 하고 또 함께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분기 선교 프로젝트를 이제 접목시켜라라고 하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TMI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공중전도 하기가 어렵죠.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 어렵죠.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TMI가 진짜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제 TMI 운동을 하고 이제 회기가 바뀌면서 TMI는 주춤한 듯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할 전도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TMI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실학교 교사와 반장은 이러한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안식일학교의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학교는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봉사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학교를 운영할 때 뭐 임원들께서는, 교장과 임원들께서는 이것이 균형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말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또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선교에 대해서, 나 개인의 선교에 대해서 안식학교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연구도 하는 임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사와 반장들께서는 그 그룹 원들과 반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교제하고 또 돌보고 사역을 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실학교의 목적과 그다음에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함께 만나뵐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줌 온라인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임원분들과 또 목회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도 서중한 앞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중한 앞에 가족으로서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데요. 제가 한국연합회 안교 담당 부부장으로 일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안식일학교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제가 전국에 있는 안식일학교의 운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찾아다니고 또 간접적으로 발굴하게 된 교회들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안식일학교와 또 그 안식일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안교 임원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 코로나 이전에도 안식일학교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와 함께 그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안교 임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군분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 벅찬 일을 감당하고 있느라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집사님과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성경절을 하나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 안식일학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싸우고 있다 생각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서중한 앞에 안식일학교 임원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안식일학교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안식일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카피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듯한데 익숙하지 않은 광고 카피입니다. 예전에는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의 광고 카피를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 Just Don't Quit 이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광고 카피가 나온 것을 우연치 않게 지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멈추지 말라, 계속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저는 이 광고 카피를 보면서 또다시 안식일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보는 것마다 안식일학교가 떠오릅니다.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저의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안식일학교 임원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안식일학교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손을 놓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안식일학교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설교 예배 진행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어떻게 안식일학교까지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멋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안식일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설교 예배만 운영하는 것도 힘든 교회일수록 안식일학교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 전반적인 선교 상황과 양육의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학교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한다. 아무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 강사 김미경 씨도 자신의 책 이 리부트,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연구했던 이 김미경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연결 욕구와 생존 욕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라는 책에서 자신들의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경험적으로 나누었던 그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전력은 인간적인 요소, 즉 휴먼 터치의 강화이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듣는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열심히 교과를 강의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교과 강의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역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시스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일까요?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학교입니다. 우리가 앞선 정현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다시피 안식일학교 4대 목적,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와 지역사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 강조,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은 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
더 나은 에너지를 발휘할 때 효과적으로 이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수 없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다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없고, 다 함께 해외 선교를 위해 선교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학교 부서를 맡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다른 개신교의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읽었던 책들인데요. 이 책들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을 이렇게 편집한 이상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일반 기업들은요,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안식일학교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가면 만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묶어놓은 책이 온라인 교회라는 책인데, 이 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변화의 촉구에 대응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한국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서중한 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안교장님들께서, 그 안교장님들을 멘토링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멈추어선 안식일 학교 사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떤 변화를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도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며 상황에 안주하며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뒤처질 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안식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교장님들께서는 일반 개신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주일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물론 개신교회 주일학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원리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면서 우리 안식일학교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학교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의 안교 부장님으로 계시는 짐 하워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학교에서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 3가지입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요. 첫째, 안식일학교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의 기초가 특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식일학교는 너무 특순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식일학교장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부담스러워하세요. 매 안식일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안식일학교의 기초, 근간은 특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식일학교 강습회를 들어보면 특순을 어떻게 진행해라라는 강의보다 안식일학교 교과 토의와 안식일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연구가 중심이 되지 않는 안식일학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토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후에 이 이야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는 포커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학교에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선교라는 거예요. 특순을 해야 한다면 그 특순을 통해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단순히 흥미를 끌고 단순히 재미있는 특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순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악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악회에 어떻게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행복한 음악 순서를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교에 대한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그 안식일 학교는 본질을 잃어버린 안식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 학교의 포맷, 형태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 1시간 듣는 교과 강의로 안식일 학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첫 1년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면 이제 2년째 그리고 앞으로 3년째 맞이하는 안식일 학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 학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누겠지만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어떤 특별 순서를 진행해야 할까, 어떤 이벤트나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까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뭔가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학교를 alive,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초와 집중해야 될 포커스와 형태, 포맷을 염두에 두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교 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재림교회 안식일 학교의 원리고 원칙이라면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왔던 안식일 학교와는 달리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특순 진행하고 교과 토의 진행하고 하는 이런 형식의 그리고 11시에 설교 예배가 시작되는 정형화된 안식일 순서가 각 교회마다 진행이 됐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각 교회마다 교회의 상황에 맞는 안식일 예배 순서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방문하고 있는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설교 예배를 운영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10시에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안식일 학교 전체 모임을 하고 설교 예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줌을 통한 교과 토의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모여서만 해야 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소그룹별로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내 상황에 맞게 내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안식일 학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운영하는 방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특순하고 교과 공부하고 뭐하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안식일 학교 사역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단순화돼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학교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초점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교 소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묶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따로 안식일 학교 소그룹이나 또 활동반이나 이런 것들로 묶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함께 대화하고 또 가능한 때가 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교 소그룹을 재편성하는 일도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새로운 변화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림교회의 모든 그 안식일학교의 모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외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저항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와 함께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식일학교 9시 반에 시작 안 하면 안 돼. 재림교회 안식일학교는 무조건 9시 반에 해야 돼 라고 주장하셨던 어떤 조금 보수적인 장로님들께서도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교회들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요즘 찾아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발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지난 6월 달부터 시작된 바로 온택트 안식일학교라는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온택트 안식일학교 한 번이라도 시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화면에 계신 분? 시청해 보신 분? 많이 손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적어도 안식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끊임없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시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안식일학교를 통한 부흥을 꿈꿔볼 수 있거든요. 오늘 강의가 마쳐지거든 유튜브나 재림마을로 가셔서 이 온택트 안식일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7월, 8월 세 방송이 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면 네 번째 방송이 또 나가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방송을 취재하고 제작하면서 만났던 교회들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게 상점에 one size fits all,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습니다 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은 어때요? 무슨 소리야? 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듯 하죠. 왜요? 코끼리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뱀에게 맞는 옷이 다르고 거북이에게 맞는 옷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의 샘플을 있는 그대로 외형만 베껴다가 사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교회 성장학자이신 맥킨토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One size doesn't fit all.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모델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모델을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지에 대한 원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회 상황에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온택트 안식일학교를 통해 소개되었던 우리 서중원 앞에 파주중앙교회 방학 없는 안식일학교입니다. 이 파주중앙교회 안식일학교는요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그 안식일부터 단 한 번도 안식일학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으로 안식일학교 순서와 성도 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쌍방향 소통형 안식일학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는 일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보내놓고
시청하세요라고 하고 멈추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주중앙교회는 어떤 순서를 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라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식일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안식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소통형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안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식일학교 교장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소통을 하니까요, 누가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성도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 안식일학교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하면서 이 교회에서 안식일학교를 이렇게 소통형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다른 교회 분들도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어느 교회 누구인데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도전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노력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이 파주중앙교회 안식일학교는 팀워크가 아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 교장님과 두 분의 부교장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네 분이 이 안식일학교를 매주 이렇게 쌍방향 소통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하시고요, 그 일요일마다 회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네가 맡았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이게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이 A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A 집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다른 세 분의 안교 임원들이 한 주일 동안 순서 맡으신 분들과 연락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팀워크로 일하니까요, 일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네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더라도 같이 웃고 웃더라도 같이 웃고 계획하더라도 같이 하니까 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학교에서도 안교장님 혼자서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가야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협의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라소, 성도들로 파주중앙교회 하여금 미라소 일을 할수 홈페이지에 있게 들어가면요, 그동안 이런 1년 거 넘는 시간 동안 되게 운영해왔던 다양한 저기 있을 때도 안식일 중학교 있을 오후에 때도 여러분들 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고대공사 안식일 있을 학교를 때예요. 운영하는지 한번 엄청 유튜브, 집사님 미라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제 안식일 오후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교회 안식일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샅샅이 다 뒤져봅니다. 5개 합회 교회들을 다 다녀봐요. 보면 볼수록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변해서 너무 어려워라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보시고 배워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줌으로 연결되는 안식일학교, 잠시 후에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소개해 주실 마석교회인데요. 우리 정영규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서중원앞에 안식일학교에 많이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과 줌 사역입니다. 왜요? 소통해야 되니까요. 일방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접촉했던 온택트 사회였다면, 그 온택트 사회의 목적은 다시 한번 콘택트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못 마주쳤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마주하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그룹 형식으로 함께 만나서 친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는 이런 흐름을,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역의 모델을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동중한 앞에 마석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었대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 초부터 이 줌을 활용한 안교 활동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요. 소그룹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교 활동반과 소그룹을 일원화해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어린이들만 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청년, 장년, 70대, 80대까지 다 함께 참여해서 줌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줌을 통해 삶을 나누고 줌을 통해 서로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을 받는지 그 사역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는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줌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순서를 변경한 거예요. 안식일 학교를 먼저 모여서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안식일 학교를 순서를 진행을 하고 곧장 설교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줌 안교 소그룹을 진행을 해요. 교회에 나왔다가도 현장에서 모여서 대화할 수 없는 분들이 교회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줌을 켜고 교과 토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줌에 접속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 1인 강의식의 교과 토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교과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가 마쳐지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림으로 우리 반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이런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보니까요, 80 넘으신 장로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상을 배달하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 집사님들 한 달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훈련시켜드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줌을 통해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소그룹을 진행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 헌금도 올라가더라. 그러므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한사영 집사님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듣게 되실 것이고요,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 제2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교회를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왔고, 이 교회 소식이 이제 다음 주면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 4회로 방송이 될 텐데요. 사역팀으로 봉사하는 안교활동반, 제가 이 교회 가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교회였습니다. 안식일학교가 잘못하면 내부지향적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행복한 프로그램 하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이 교회는요, 각 안식일학교 활동반 소그룹에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교 활동반은 모이면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그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나갑니다. 말씀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섬김과 봉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요, 안식일학교 전체 순서가 끝나면 각 반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바로 교과 공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학교의 4대 목적 중에 하나인 이 선교를 위해서 각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활동반과 사역팀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역을 계획하고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게 더 뜨거워요. 왜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기도가 더 뜨거워요. 왜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오전에 말씀 나눔을 마치고 교과 토요일에 마치고 오후가 되면 지역사회로 나갑니다. 이게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석이나 명절에만 이벤트로 나가서 지역사회를 돕는 게 아니라 매주 지역사회로 이 교회는 나갑니다. 어떤 집사님들은요, 사비를 털어서 이 지역사회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자비를 들여서 해요. 교회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불쌍한 분들 만나서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함께 울어요. 함께 안아줘요. 예수님의 터치를 주는데요. 저 옆에서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학교가 내부지향적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외부지향적인 안식일학교, 그것은 곧 선교하는 안식일학교. 안식일학교의 포커스가 바로 선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식일학교에서도 이런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위한 안교 활동반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안식일학교 활동반과 소그룹을 조직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코로나 기간에도 침례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한번 꼭 시도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온택트 안식일학교 방송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시너지로 사역하는 안식일학교, 묵동제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시너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대 안식일학교의 4대 목적, 이걸 더 요약하자면 결국은 두 가지로 양육과 선교가 안식일학교의 목적인데, 이 양육과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학교 부서 혼자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학교 교장 능력만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학교 교장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의 다른 부서들이 협업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안교부와 목회부와 선교부가 긴밀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학교장 혼자 안식일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학교장이 선교회장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식일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안식일학교 운영에 녹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식일학교 순서들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등장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줌을 통한 교과 토요일을 우리 교회가 해보자, 이걸 안교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업으로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요. 한 기가 끝나고 말씀을 요약하고 성경 퀴즈, 안교장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요약해 주면서 안식일학교 이 열세 안식일 교과 퀴즈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안식일학교 운영에 힘을 보태주니까 안교장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회와도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학교 순서 속에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선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들을 안식일학교 순서 시간 속에서 소개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기 위해 권장하고 하는 일들을 선교회장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제작한 온라인 선교지를 함께 공유하고 성도들이 그걸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니까요, 안교 부서, 안교 임원들끼리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안교 중심으로 선교와 양육을 위해 일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안교를 위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선교회장님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안식일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안교장에게 일 맡겼다고 그냥 알아서 해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선교와 양육이라는 양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교회 부서들이 함께 시너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동제일교회도 유튜브에 가면 안식일학교 지난 2년여간의 안식일학교 순서, 여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안식일학교를 진행한 교회인데요, 다양한 순서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한번
꼭 검색하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교회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서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학교를 진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지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안식일학교 삼육대학교회입니다. 삼육대학교회 교인 수만 500에서 6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학교를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안식일학교를 진행할 수 있나요? 그 교회는 이렇게 안식일 예배 순서를 진행합니다. 9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안식일학교 전체 순서를 진행해요. 교회에서. 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또 현장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일부 설교 예배,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부 예배, 1시부터 2시까지 3부 예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교과 토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과 토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자율성을 부과하는 겁니다. 어떤 교과반은, 어떤 안교 활동반은 주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활동반은 안식일 아침 일찍 모이기도 하고요. 어떤 안식일 활동반은 안식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기도 합니다. 각자에 맞는 시간에 따라 함께 교과 토의를 하는 거예요. 1인 강의는 이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교회는 80% 이상이 줌을 통한 교과 토의와 안교 소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교 순서를 통해 매주 만나고요. 그리고 특별한 순서를 통해 선교와 양육에 대한 동력을 얻고 각자 편안한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더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때는 한 사람이 자꾸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줌으로 만나니까 한 사람만 계속 강의하면 지루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지루한 시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줌으로 교과 토의를 하니까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훨씬 더 다이내믹한 안교 교과 토의를 진행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화면 보세요. 연령대가 어때요? 30대, 40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함께 이 줌을 통해 교과 토의를 진행하고 안교 활동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무리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안식일학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활기찬 안식일학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 꼭 한번 담임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안교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젊음이 넘치는 안식일학교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안식일학교를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안식일학교 자리를 내줬어요. 구리 해오름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평균 연령이 좀 낮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다 4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야외 예배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올 5월 달쯤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랜선 야외 예배를 갔어요. 안식일학교 임원들을 특파원으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은 지역에 있는 화원으로, 한 사람은 저기 포항에 있는 무슨 벚꽃축제가 경주에 있는 벚꽃축제 현장으로, 또 한 명은 저기 양평에 있는 강가로 이렇게 특파원들을 보내서 그것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안식일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또 야외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야외 예배를 대리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안식일학교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안교장님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해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딱 나오면서 이때는 존칭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라디오처럼 누구 모르니까 교인들이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을 읽어주고 그 신청곡을 함께 부르고 또 찬양으로 그 1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쾌하게 안식일학교를 운영해 가는지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 맡기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자꾸 맡기고 간섭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맡겨놓고 그들이 마음껏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게 한번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학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6교회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미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10가지로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안식일학교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제가 다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1번, 멈춤 없이 계속하라. 우리 서중환 앞에서 좋은 안식일학교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고민은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도 새로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는 계속 안 하고요. 하는 교회는 계속 열심히 해요.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해요.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회들 새롭게 시도해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팀으로 사역하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고요. 네 번째,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 우리 안교장님들께 힘 좀 팍팍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좀 이렇게 세 분이 나가서 좀 사주시고요. 우리 안교장님들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부와 안교와 목회부 이 셋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부서 그리고 기타 도르가 부서가 됐든지 무슨 부서가 됐든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시도하세요. 시도하다 보면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줌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라. 줌, 앞으로 계속 저도 연합회에서 강조할 거고요. 이따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교 활동반과 구역반과 소그룹을 일원화하라. 소그룹 따로, 구역반 따로, 안교 활동반 따로 해서는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온택트에서 콘택트로의 그 순환을 만들라. 이렇게 온택트로 끊임없이 접촉한 교회가 다시 교회에 모이자고 했을 때 회복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교회들은 모여라 하면 잘 모이질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한 교회들은 다시 모이십시오 하면 80%에서 85%의 회복률을 보이는 것을 통계를 통해 그 책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 사이클을 좀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교회들의 상황을 그대로 베끼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원리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키우라. 제가 여러 교회들 다녀보니까요, 목사님과 마음을 합쳐 일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목사님 혼자만도 안 됩니다. 열정 있는 평신도만 갖고도 안 됩니다. 열정 있는 목사님과 헌신하는 평신도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안교장님들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통합적인 교회 부흥 운동이 안식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안식일학교의 부흥이 교회 전체의 회복과 부흥과 활력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이 책의 문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문구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안 될 것만 같고 사방이 닫힌 것만 같은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사막의 길을 내시고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점검 시대이다. 안식일학교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택트 안식일학교 오늘 오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되는 이 안식일학교, 온택트 안식일학교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 교회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중앙교회, 마석교회, 태계연교회 이런 순으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지금 중동중앙교회가 사례 발표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했네요. 자, 우리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중앙교회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중앙교회 안교장 조혜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중한 앞에 안교 임용 강습회에서 저희 중동중앙교회 사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를 주신 서중한 앞에 선교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시도했던 안교에 관한 것들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안교 임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동중앙교회는 코로나로 공중예배와 안교가 중단된 작년 2월부터 첫 몇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안식일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시간도 단축하지 않고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안교 특순과 안교 활동반, 교과반을 모두 운영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로 예배와 안교가 올 스톱 되었을 때도 저희 교회는 찾아가는 안교라고 해서 성도님들 가정을 돌며 영상을 찍어와 유튜브로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교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님들도 당연히 안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출석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안교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안교가 양육과 선교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안교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안교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꾸준히 안교를 진행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학교 4대 목적은 친교, 성경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세계 선교인데요. 이 4가지 요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친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교회의 경우 4개의 사역팀과 8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사역팀과 소그룹별로 안교 활동반 시간을 통해 친교를 나누고 지역사회 봉사를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사역팀의 경우에는 사역에 대해 의논하고 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팀들은 안식일 오후나 평일에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역을 위해 지역 사회로 나갑니다. 기존의 소그룹들은 친교와 삶을 나누는 간증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동반의 일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후에 나머지 안교 활동반 시간은 안교 교과를 토의식으로 나눕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해외 선교지 영상을 한 기에 2~3번 정도 보고 13 안식일 특별 헌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교 특순 시간에는 사업 장려나 연합회나 합회가 정한 특별 안식일에 맞추어 순서를 진행합니다. 또 성도들의 간증이나 건강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료는 재림마을이나 한국연합회 안교부 홈페이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별한 점은 오전 안교 활동반이 오후 사역팀으로 연계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안교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은 줌을 활용한 것입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가 되면 거의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안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줌을 이용하면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기도나 간증 등 순서 참여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좋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안교 활동반을 운영할 때 줌 소그룹 기능을 활용하면 각 반별로 친교와 중보기도 그리고 사역 활동과 교과 공부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대면 안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소그룹별로 안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경우 어린이반이나 학생, 청년도 줌을 활용해 안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도교사가 줌으로 아이들을 초청해서 안교 활동반과 교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여 매주 만나는 것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와 안교 임원들이 단톡방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매월 안교 계획을 미리 정하고 또 매주 안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대면, 비대면 안교를 운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안교가 우리 교회의 양육과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안교 순서와 안교 활동반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안교를 운영하실 때 줌을 활용하시면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안교 활동반은 가능하면 줌 소그룹 기능을 활용하셔서 각 반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경우에도 꼭 줌으로 각각 안교 교과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됩니다. 넷째, 안교 임원들께서 매월 계획을 세우시고 또 매주 단톡방에서 활발히 소통하셔서 안교를 위한 좋은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는 저희 중동중앙교회에서 안교를 이끌고 운영하면서 갖게 된 노하우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적절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례 발표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중앙교회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가는 그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교를 진행했던 부분이 또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마석교회 한사영 집사님께서 좀 발표해 주실 텐데요. 우리 마석교회 이 사례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시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사영 우리 안교장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석교회 집사 한사영 집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동중환합회 소속인데 이게 서중환합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저는 이렇게 서중환합회에 관련돼서 조금 많이 동경을 했습니다. 뭐 헌신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중환합회 소식을 좀 유심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석교에서는 그 줌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안교 활동 및 교과, 토익 그리고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또 좋아지는 점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다음에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줌을 사용하게 된 동기,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교감 변화, 네 번째는 소그룹 편제, 다섯 번째는 줌 플랫폼 운영 방법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시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떤 교제가 단절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석교회에서는 그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설문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불편 사항들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배의 불경건, 두 번째는 말씀 연구의 소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성도들의 우울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노방전도 및 관계전도의 부재,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있지만 이 중에서 4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석교회에서는 이제 유튜브 또 성전 참여, 줌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능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설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저희 마석교회에서는 그 현장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도 뭐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예배를 중계를 하고 있었고요. 5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단지 안식일학교와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과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사용하지 않는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위주로 교회에 참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줌을 통해서는 가능한 모든 모임을 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교과, 직원회 등등 이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 방법의 소통은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내가 젓가락질을 두 번째로 이제 소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월 달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좀 애매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목사님이 처음 시도하셨던 것이 설교 예배 전에 전화로 성도님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직접 그분들하고 통화하는 목소리를 유튜브로 소리를 들려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 예배 때 다시 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고민하다가 줌 소그룹을 좀 해서 소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그룹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소그룹 편제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이라든가 3040 그다음에 어린이방 같은 경우는 이 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능한 그 청소년 그다음에 어린이반은 그다음에 작년반 중에서도 혹시 가능하신 소그룹 한 소그룹, 2소그룹 정도가 참여해서 지난해 8월부터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전반적으로 전 소그룹에 교과 활동반 및 교과 토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과 활동반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교과 활동을 통해서 비대면이었던 우리들이 비록 화상이지만 대면하는 것을 통하고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진짜 교사님에 의한 1인 강의식이었던 것들이 이번 이 줌 교과를 통해서 토의 교과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의 개념보다는 저희는 주로 말씀 묵상으로 개념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편한 시간인 것처럼 교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깊은 교감이 생성되고 또 줌을 통해서 교과의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또한 영성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도 오랜 시간 교과를 참여했지만 우리가 이 줌으로 교과를 하면서 교과 시간이 기다려져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 시간이 매주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도 교과를 참여하기 때문에 교과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증가하고 제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력이 넘칩니다. 좀 우울증이 생기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서로 이렇게 화상으로만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서 그 웃음이 생찼고 그다음에 우울감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구도자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도자하고 교통하게 됐고 또한 구도자들도 만족하게 됐고 계속 구도자를 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그 어떤 감화받은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전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과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토의 진행을 할 때 그 진행자가 교사일 수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렇게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소그룹에 관련된 어떤 한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 교과를 맡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이틀 분량씩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매주 반생들이 로테이션해서 모든 반생들이 다 교사이면서 또 소그룹 리더이면서 그다음에 교과 진행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사의 어떤 자질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어떤 그런 토의의 문화에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게끔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추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늘려가서 지금은 웬만한 분들은 다 로테이션에 참여해서 진행과 교과에 참여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과 공부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교과 공부가 마쳐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바빠서 교과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강의한다기보다 그냥 발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해서 우리가 보통 단답형으로 질문해서 또 교과에 있는 내용을 어떤 지식을 알고 공부를 했나 아느냐 못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에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를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누구 집사님, 장로님 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만 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분이 많이 말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얼른 화제를 바꿔서 이제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교과에 참여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교과를 제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소재를 맡았습니다. 근데 교과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뭐 화요일, 수요일 뭐 교과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맡은 교과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반생들에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목요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토의로 답을 해주고 찾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키면 다 뒤로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요일, 월요일 소지를 맡긴 다음에 그분들에게서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던 어떤 특정한 부분, 그 말씀, 성경 구절 아니면 예언이신 부분들을 그냥 시를 낭송하듯이 그냥 읽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고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하게 이렇게 읽는 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스스로 참여하시고 또한 교과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그다음에 구도자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소그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손일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소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그룹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안교 교과 활동반, 토의반, 소그룹, 그다음에 목적 소그룹, 그다음에 노방전도팀, 뭐 구역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냥 하나의 모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부, 안교부, 선교부가 모여서 내년도 반을 짜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하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은 노방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교과를 할 수도 있고 소그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 하나의 편제로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소그룹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줌 플랫폼 운영 방식은 뭐 여러분들은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또 호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거나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해서 배우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해서 배우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참여자 중심, 스마트폰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지만 스마트폰은 화면에 4명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8명이 된다 그러면 화면을 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는 보통은 25명까지 되니까 보통 소그룹이 25명 미만이기 때문에 다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다 컴퓨터로 접속하고 외부에 출장 갔거나 잠시 참여 못하셨 분들이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카톡으로 설치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면 2번 클릭해서 설치하게 되고 뭐 줌을 설치할 때 뭐 검색하고 이렇게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참여도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참여하는데도 뭐 이름을 써야 되고 뭐 참여하는데 얼굴 나오게 해야 되고 뭐 오디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근데 이 2가지 방법을 쓰면 처음부터 손쉽게 아무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줌 설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글씨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치를 누르면 이미 설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소그룹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링크 안에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오디오 연결은 링크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세팅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건 한 번만 체크해 놓으시면 더 이상 뭐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는데 참여자들은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설정 왼쪽 꼭대기에 있는 설정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맨 위에 회의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회의를 또 클릭하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그 회의를 누르시면 끄기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홈 버튼을 누르셔서 뒤로 빠져나가시면 이렇게 이제 줌 회의 아니면 어떤 교과에 대한 링크를 받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장치 오디오 사용 중입니다 하면서 뭐 오디오 와이파이 연결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오디오를 연결 안 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몰라서 연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와이파이 및 오디오 데이터 연결하는 걸 누르셔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강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소그룹 현재는 청소년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과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도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과도 따로 하고 설교 예배도 따로 드려요. 그래서 3040을 분리했습니다. 소그룹을 완전히. 그래서 3040이 어린이반과 패스파인더를 분리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젊으신 분들이고 어린이들은 또 스마트폰을 잘 적응하니까 자동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소그룹을 시작하고 할 때 문제없이 이 청년반과 3040 어린이반들은 그때부터 벌써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소그룹에서 그때 소그룹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 한 소그룹씩 이제 어르신 소그룹 반들도 늘다가 소그룹은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늘렸고 올해 6월부터는 가능한 모든 소그룹들이 교과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교과 토의에 참여하는 식으로 방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해 하시고 그 시간을 기다려지고 있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마석교회는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말씀 보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크게 문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별로 이제 노방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마스크 나눔. 전에는 뭐 소그룹에서 무엇들을 많이 했냐면요.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그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전화번호 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스티커 붙여서 이제 나눠주는 식을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최근 7년간 저희 마석교회 침례 받으신 분들의 80%가 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참석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전도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관계전도보다는 이 노방전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되는 경우가 더 쉬웠고 이미 뭐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분들이 침례받기까지는 다시 또 관계전도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10월 달에도 전도회가 이제 개혁되어 있지만 보면은 건강증 세미나를 줌으로 했고요. 10월 달에는 또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전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영 집사님.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사례 발표인데요. 우리 태교원교회 우리 전선정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린이반 안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뭐 전체 안교에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청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교원교회 어린이 부장 전선정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어린이 부장으로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오세훈 목사님의 중심으로 25명의 교사가 51명의 어린이들에게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이별로 구별된 QTN이라는 말씀 묵상 책을 가지고 단톡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설교로 연장되어 우리 아이들이 결심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 어린이 교회입니다. 이 교재가 원래 페파 향상급 교재였는데 지금 페파 활동이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톡방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줌을 통해서 안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한 주 한 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에 취약한 저희 어린이들이 예배에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안교에 끼어서 같이 참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이 예배를 드리던 우리 친구들이 어른 예배를 들으려니까 많이 지루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임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 우리도 또 다른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마다 줌이 설치되어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줌을 이용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의견을 나누며 미루던 여름 성경학교를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처음 사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어설프기 그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청년들의 힘을 빌려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매주가 정말 지뢰밭이었습니다. 저희가 줌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상을 틀어야 될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진땀을 많이 흘리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2달을 열심히 준비하던 과정에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줌의 활용을 이제 익숙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매끄럽고 정말 부드러운 진행으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줌으로 안교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기술자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T를 통해서 우리 태교원 어린이교회가 어떤 식으로 안교를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줌 예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 단체 톡방에 이렇게 공지를 보냅니다. 이번 안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어디서 할 거며 어떤 순서자가 진행할 건지 공지를 미리 보내놓고 순서자들이 순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줌은 단점이 순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순서자들이 다시 한번 자기 순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톡방에 안내를 보내고요. 제가 단톡방에 안내를 보내면 바로 이어서 목사님께서 줌 링크 주소를 보내고요. 그러면 페파 대장님께서 페파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식일에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건지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을 살짝 잊게 돼서 예배 시작 전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20분 전에 알림톡이라고 해서 또 다시 복장 착용하고 입장하라는 안내 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줌 링크 주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늦지 않고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의 기본은 복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아이들이 정말 편한 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페파 활동복이나 아니면 저희 정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도록 계절마다 안내를 해서 동절기에는 정복을 입고 하절기에는 활동복을 착용해서 줌 예배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9시 20분부터 이제 입장을 권하고 있거든요. 9시 20분부터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줌으로 들어오면 우선 준비 참여를 부릅니다. 10분 동안 친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참여를 부르고 있으면 9시 반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각 반으로 구별해 놓으셨다가 이제 소회의실로 이동하도록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9시 반이 되면 자동으로 각 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반으로 이동해서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각 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순서자이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직접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우리 영화반 친구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는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치반은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지원하는 자료 그레이스 링크를 적극 활용하여 선교지 소식과 그리고 말씀을 직접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수공 활동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유년반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스 링크를 적극 활용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반의 교사가 5명 이상이어서 2명은 사회와 말씀과 순서를 준비한다면 3명의 교사들은 다른 친구들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줌의 단점에 한 친구들 한 반에 다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은 친구들을 한 명씩 관리하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소년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줌이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레이스 링크를 똑같이 활용하고 선교 소식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들을 아주 수월하게 잘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소년반 같은 경우는 특히
토론식의 수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직접 쓰게 해보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사고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각 반의 활동 모습이고요. 45분간지 순서가 거의 끝나가면 이미 설정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소회실로 92초 닿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와요. 그러면 미리 끝난 반 같은 경우는 소회실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반들은 자동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각 반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광고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단톡방에도 공지는 했지만 다시 한번 교회 활동이나 행사,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고요. 광고가 끝나면 바로 가족 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줌으로 하다 보면 서로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에 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다닌 우리 교우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온 가정들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가족 소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있구나. 이 집은 어떤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족 소개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가족 소개가 끝난 다음 5분 정도 쉰 후에 다시 11시부터 설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에티켓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 전에 먼저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에티켓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나 모든 것들을 꺼놓고 설교 노트를 앞에 놓고 설교 예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성령을 먼저 부르고 정말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부른 다음에 이제 순서 기도자가 줌으로 바로 기도를 하고 나면 특창을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특창은 미리 순서를 맡은 가정에서 일주일 전에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특창 시간에 그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 영상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또 나누고 싶은 마음에 화요일 예배에 작년 예배에 그 영상을 한 번 또 특창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창 영상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되는데요.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헌금 시간이 이어집니다. 헌금 찬양과 함께 교회의 계좌가 안내됩니다. 그럼 바로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인 날 그 돈을 헌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안식일이 예배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처음에는 어설프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줌은 여전히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어린이 교회 소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태계원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하고 성경학교도 같이 했었습니다. 매우 그 선교사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할 수 없었는데 태계원 교회와 같이 더불어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유익도 얻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더 좀 다채롭고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좀 방안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사례 발표하신 대부분의 교회가 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교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가운데 줌이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 줌은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인들과 함께 연결하는 그 매체 중에서 가장 좋은 매체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어야 줌이 효과적인 것이죠. 만약 줌만 의지한다고 하면 줌에 대한 피로도가 또 상당히 지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심지어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애 이르기까지 점점 이제 피로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줌을 잘 활용을 하시되,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줌을 통해서 좀 마련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순서를 우리 손일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양육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지역사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안교 임원들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닥친 위기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안교 임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위로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